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말씀으로 살펴보는데 이 말씀이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에게도 또 고1, 2 학생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은혜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에서 출발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걸 말하고요.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그 역사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이제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할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대상만 믿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점점점 믿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단순히 대상에게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게 좀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성경 속에 행하신 일 그대로 내 삶에도 이루어 주신가? 이를 이제 우리가 점점 더 많이 간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노출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 일을 행하시는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면은 이 단계를 지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데까지 우리가 간구합니다.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이 정도로밖에 역사하지 않으실까?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지 않을까를 고민하게 되어 있고 더 간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믿는 데까지 간구하는, 이게 점점 이제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사실은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간구하고 은혜에 대한 갈급함에 몸부림치는 거죠. 그냥 믿을 때는 내가 그냥 마냥 믿어서 행복한가 보다 했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삶에 오히려 신앙생활의 간구가 더 많아지고 또 은혜의 풍성함 또한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참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참 큰 문제가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이유들이 떠올랐어요. 뭐 마음에 나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또 나는 굉장히 티스러운 사람인데 말씀이 나의 이성과 지성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삶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고 고민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 믿는 것보다 내가 현생을 조금 더 열심히 산 다음에 그때서야 여유 생기면 말씀 믿어볼게요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럼 저는 특별히 이 이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성과 이성의 부분에서 이 말씀이 용납하기 어려운 건 조금 더 제가 풀어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신뢰할 만한 말씀이냐, 이제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 정도의 가치를 두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서 신뢰할 만한 말씀일까? 누군가는 그래서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진짜 믿어줘요? 라고 묻기도 하죠. 그걸 거꾸로 말해보면 그 사람은 잘 안 믿어진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볼 때, 지성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런 고민과 내적 다툼,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적 다툼은요, 비단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철학자들이 많고 엄청난 그 변증가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사 초기, 교회 역사 초기에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계신 분일까? 예수님 정말 계신 걸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그래서 이게 신론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정말 신이 맞는가의 분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런 고민과 분쟁과 내적인 다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후서를 비롯한 일반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시대에 많이 고민했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서 알려주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이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느끼게 만들었는데 이들이 파고든 요소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야, 성경이 진짜일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파고든 게 아니고요. 뭘 가지고 파고들었냐면 성경 저자로 파고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저자가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에 각기 다른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걸 가지고서 이 거짓 교사들이 파고들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야, 너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너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고 흠이 많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든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우리와 같이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에 사람의 생각은 어느 정도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나 훼손되고 조금 누군가 고쳐 쓴 건 있지 않았을까? 이걸 지금 우리 시대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라는 것으로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게 만들고 논쟁을 이끌어갔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짧게 말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 지은 기록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오랜 시간 동안에 옛날에 구약 성경 같은 경우 두루마리에 써서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써서 보관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종이가 특수 처리를 한다고 해도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사본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할 수 있을까요? 거짓 교사들은 이런 논쟁을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그 결론으로 거짓 교사들의 관점과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 결론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100% 신뢰하는 건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이걸 오늘날 우리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알아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창세기에 있는 건 이 정도는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믿고, 또 잠언에 있는 말씀 이 정도만 취사 선택해서 내가 내 상황에 맞게 내 상황에 이롭게 적용하고,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 관점을 가르치고 그 관점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해석이 사람에게 너무 듣기 좋고 편하다 보니 그대로 살아가고자 했겠죠. 이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 권위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고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으로 말씀을 내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건 이제 오늘 성경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들고 온 건데, 여기서 내다라는 것은요, 내다는요 본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이 내다가 뭘로 되어 있냐면 전달하다, 전달되다,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으로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셨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으로 말씀을 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달했다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서는 반박이었어요. 반론이었어요. 사람들은 고민하죠. 사람들은 계속 논란을 제기합니다. 야, 너희가 믿는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야? 너희가 믿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여러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 따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뭘로 잘 알 수 있냐면요. 이 말씀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 쓰여졌는데도 똑같은 흐름에 따라 똑같은 결론을 향해 간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쓰여졌다는 건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거든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오랜 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지속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수천 년 동안에 40여 명이 넘는 성경 저자 가운데 똑같이 발견돼요. 똑같이 그 글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존재하고요. 똑같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을 이해하잖아요.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늘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좋은 걸 주세요. 여러분, 이걸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인간 중심, 우리들 편에서 이해해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실증을 너무 잘 느껴요.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해요. 우리는 참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낸 방법이라 하더라도 너무 유한하고 너무 임시방편이고 그것마저도 완벽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물며 우리가 대학을 갈 때도 그렇잖아요. 수시 쓸 때, 내가 몇 개 쓰지? 내가 여기 써야 됐나? 저기 써야 됐나? 그때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걸 쓸 건데, 이런 인간의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돌아가면 그 선택을 할까요? 제가 볼 때 똑같은 선택을 또 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요. 사람은 그래요. 인간이 생각해낸 방법과 타이밍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말씀만 신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신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 방법이 담겨있는 말씀 또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요, 단순히 말씀을 향한 신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커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완벽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 고백으로 바뀌어 간다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가 이 30분도 안 되는 시간 말씀 듣고 끝나지 말고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자세와 답이 곧 하나님을 향한 답이요, 말씀을 향한 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 말씀의 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방법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를 말합니다. 눈 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여러분, 여기서 받은 거라는 건요, 앞에 말했던 내다와 똑같아요. 전달하다, 움직이다. 똑같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전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달받아 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전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전달하셔서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똑같이 전달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인간의 생각으로 지은 거 아니냐? 성경이 사람의 생각으로 지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인간의 생각이냐 아니냐 고민하고 따지고 추측하고 막 흔드는 그 고민 속에서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차근차근 살펴보면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성령님이 받아서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니 모세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가정이 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놀라울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특히나 우리 삶이 너무 어려울 때면 더 잘 안 믿어지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요, 편지를 써서 우리 주아한테, 자, 주아야, 이 편지 써서 세안이한테 갖다 줘라고 이야기를 한다 쳐봐요. 이거 너무 필요한 내용이고, 너무 꼭 긴박하니까 너 이 편지 꼭 써야 돼. 다음 주까지 꼭 써서 줘야 돼. 근데 주아가 너무 바빠요. 여러분, 진짜 바쁜데 제가 편지를 써서 다음 주까지 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너무 바빠도 그 기한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주아는? 지키겠죠. 그리고 너무 궁금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아야, 1권은 봐도 되는데 너 바꾸면 안 되라고 말하면 주아가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죠. 주아가 보기에 거슬리는 내용이 있어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꿀 거예요. 내 삶이 이 말씀과 부합하지 않아도 내 상황은 이 말씀과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서 찔리고 이 말씀이 나한테 안 맞고 해도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안 바꾸고 나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달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저자들은요, 전달자예요. 전달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전달한 사람. 그럼 우리가 전달받았잖아요. 우리가 전달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달받아야 돼요?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받아야 돼요. 성경의 저자가 시간이, 환경이, 우리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성경의 이해를 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것 그대로 말씀이에요. 그것 그대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적용점이 더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 이번 주 수능이 어려움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편지를 쓴 존재에게 권위가 바뀌진 않아요. 그렇죠. 주아가 계속 그 얘기를 해서 주아를 얘기하겠습니다. 주아가 편지 이제 하루 앞둔 거예요. 목사님이 쓰라고 한 날까지. 숙제를 안 했어요. 기말고사가 다가와요. 방 청소도 해야겠어요. 똥도 마려워요. 그렇다고 해도 편지 쓰겠죠. 저라는 사람의 존재를 아니까요. 저의 존재의 권위를 아니까요. 저를 존중하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세한이는 똑같이 편지를 받아들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이 자세와 이 마음과 이 태도로 대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서 우리 삶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내가 받기 싫다 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 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상황이 바쁘다고 해서 삶이 바쁘다 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상황과 기분과 감정과 내 삶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는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저는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소리치잖아요.
제가 항상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저 되게 사실은 좀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저희 첫째 있죠. 첫째를 보면요. 요즘 이제 둘째도 좀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둘이가 잘 삐져요. 딱 접니다. 저희 아내는 안 삐져요. 저예요. 저 배등에 소갈딱지 같아요. 저는 뭐 있으면 항상 삐져요. 어렸을 때 저 일화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더워가지고 이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사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뭐 빠삐코 더위사냥 어릴 때 뭐 그런 아이스크림 먹잖아요. 엔초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사이좋게 강명아 너랑 동생이랑 2개씩 먹어 아이스크림 사놓습니다. 저희 동생은 오늘 2개 먹는 아이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하나 먹을까 말까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냉장고에 2개가 그대로 있어요. 냉동실에. 제 동생이 이거 똥 된다 싶어서 먹습니다. 말 안 하고 먹습니다. 제 동생은. 제가 어떻게 될까요? 삐집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그게 삐지는 걸로 풀어요. 왜 뭐 말하지도 못해 툴툴거리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삐질까 안 삐질까요?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마음 가운데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소극적이고 소심해서 말씀을 대할 때도 그렇고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그냥 내가 소극적으로만 말씀을 받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어떤 성향과 성격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느냐. 여러분 저는요 제가 너무 소심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좋은 태도가 될까봐 저의 소극적인 마음과 소심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을 막 흔들고 싶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너무 졸리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야단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깨울 때 그 친구를 면박 주고 창피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진심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제 진심이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이 진심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말씀을 향한 태도에서부터 한 걸음은 그럼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요 말씀으로 서고 말씀으로 똘똘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갈 길이 말씀이고 우리의 나아갈 길이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과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말씀 좀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고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믿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